22장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22장 말씀에는 배상에 관한 법과 각종 생활법에 대해서 소개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배상법 앞부분에 나오는 배상법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1절 말씀에 의하면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소를 훔친 것과 양을 훔친 것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것도 참 하나님께서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정해 주셨고요. 또 세심한 어떤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 담겨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또 하나님 주신 것들은 다 생각해 보면 공정하게 공평하게 주신 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도둑질한 정도의 차이죠. 쉬운 말로 가게집 들어가서 눈깔 사탕 하나 훔친 거하고 소 한 마리 훔쳐 나온 거하고는 그 정도 차이가 나죠. 그래서 소와 양은 값 차이가 굉장히 나는 동물이기 때문에 소를 훔친 거는 5마리로, 양을 훔친 거는 4마리로 그렇게 배상을 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질에 따라서 죄값도 경중이 달라집니다. 큰 도적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죄가 있는 것이죠. 또 2절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심하시다 하는 걸 보게 됩니다.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밤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도둑이 얼굴을 분간하지 못하는 시간에 들어와서 도둑질하다가 그 사람을 쳐 죽였다. 그거는 이 피해자 입장에서 피해자를 변호하는, 피해자를 위한 법이죠. 이거는 자기 방어 차원이 있는 겁니다. 얼굴을 분간하지 못하는 시간에 내가 목숨에 해를 입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도둑을 어떻게 하다가 때려 죽였는데 그거는 죽여도 죄가 없다. 그런데 여기 이제 4절에 나오는 말은 해 돋은 후에는 죄 없는 게 아니다. 얼굴이 훤히 보이는데 도둑을 그 시간에 때려 죽였다. 그러면 그것은 죄가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상할 것이 있으면 배상으로 받고, 배상할 것이 없다 그러면 일정 기간 종으로 그 집에 들어가서 몸으로 그것을 해결해 주고 배상을 끝내고 와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몇 년 전에 한 5년 이상 된 것 같은데 신문에 한 기사가 났는데, 어떤 젊은이들이 사는 집에 도둑은 모르죠, 누가 사는지. 몸이 좋지 않고 나이가 많은 분이 생계형 좀도둑 같습니다. 그런 분이 들어간 거예요. 밤에 들어간 게 아니고 새벽녘에 들어간지 이렇게 얼굴을 분간할 수 있는 시간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도둑질하다가 발각이 돼가지고 젊은이들한테 매질을 심하게 당하고 맞아서 죽었습니다. 참 이제 이런 법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아주 씁쓸하고 안타까운 일이죠. 살려고 도둑질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런다고 도둑질 자체가 이게 정당화 될 수는 없지만, 그런 경우에는 얼굴이 훤히 보이고 그렇게 있는 상황에서는 굳이 그렇게 때려서 죽일 이유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가해자 입장에서도 그 인격을 생각하시는 하나님, 이런 면에서 굉장히 세심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여기 4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둑질하는 것이 살아있으면,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1절하고 다르게 나옵니다. 1절은 짐승을 잡아서, 여기 훔쳐서 어떻게 나오냐면 짐승을 도둑질해서 잡거나 팔면 그것을 도둑질해가지고 잡았습니다. 가죽 벗기고 잡아가지고 그것을 고기로 팔든 죽은 채로 팔든 그렇게 팔아버렸다는 거죠. 그러면은 소는 5마리, 양은 4마리 이렇게 배상을 하지만, 그것을 여전히 훔쳐가지고 집에 산 채로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갑절만 2배만 배상을 해라. 이게 무슨 차이인가? 산 채로 가지고 있다는 거는
그냥 일회성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건 전문 도둑은 아닙니다. 근데 훔쳐가지고 잡아가지고 판매를 한다. 이거는 직업이 도둑이죠. 예, 훔쳐가지고 판로를 열어가지고 그것으로 먹고 살고 이거는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일회성이 아니고 그거 자체가 이미 계획이 된 것이고 계획되고 의도적인 그런 죄는 똑같을 수가 없죠. 근데 그런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도치 않게 한 번 내가 순간 마음이 어떻게 돼가지고 손이 이렇게 나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실수로 범한 죄를 하나님 보실 때도 더 기회를 주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이 규정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 삭개오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집에서 예수님과 그렇게 만남을 갖는 일이 너무 기쁘고 좋아서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토색한 것이 있으면 네 갑절을 갚겠습니다. 그 양 훔쳤을 때 네 배를 갚으라라는 말씀을 그가 알고 있는 것이죠. 여기 이제 5절 6절을 보면 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에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을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이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6절도 이제 불이 나서 그 불이 밭을 태우고 곡식을 다 태웠다 그러면 불낸 사람이 다 책임을 져라 배상을 해라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시골에서 이렇게 어린 시절을 살았기 때문에 늘 짐승을 다 기르죠. 뭐 소도 기르고 염소도 기르고 뭐 돼지, 소 이런 것들을 다 웬만하면 길러갑니다. 근데 그렇게 짐승을 기르는 분들의 늘 신경은 뭐냐? 다 뭐 밤마다 울타리를 쳐놓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남의 밭에 들어가서 다 들쑤셔 놓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힘써서 농사해 놓은 거를 다 망쳐버리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안 되도록 늘 주의를 하죠. 제가 이야기 하나 해드리고 말씀을 좀 마치고자 하는데요. 지금은 몽골과 중국의 선교사로서 한센인들을 그렇게 섬기는 그런 목사님이 되셨는데 김요석이라는 목사님이십니다. 저 전라도 어느 지방에 이분이 예수를 믿고 옆 동네 교회가 자기 동네는 없으니까 옆 동네 교회로 출석을 했는데 그 옆 동네가 어느 동네냐 한센인들이 모여 사는 동네였습니다. 보통 한센 시병이 있으신 분들은 교회가 다 있죠. 그래서 그 동네에 출석을 했는데 이 동네 그 김 집사님 집사가 또 되셨습니다. 신앙생활 잘 하셔가지고 이 김 집사님이 사는 마을에 옆 이웃 뭐 동네 사람들은 다 못마땅한 거예요. 왜냐 아니 한센인들이 나가는 교회 동네 교회에 출석하면 그 전염병 우리한테 옮겨오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아주 못마땅하게 평소에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무슨 일이 생겼냐. 이 김 집사님이 좀 돈을 좀 벌어보자 생각하고 뭘 시작했냐면 돼지 기르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돼지를 어느 날 우리로 잘 몰고 들어가는데 돼지를 몰아본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돼지는 무슨 소처럼 멍에를 매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엉덩이 치면서 이렇게 몰아가는데 그 몰기가 굉장히 어렵답니다. 저도 많이는 아니지만 이렇게 한두 마리 정도 이렇게 해본 기억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돼지 중에 5마리가 옆집의 이웃의 밭에 잘못 들어가 가지고 밭을 전부 다 망쳐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이 김 집사님이 아이고 어떻게 변상을 해드려야 할까요? 씨값이나 채소값을 변상을 해드리면 될까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고. 돼지 5마리 다 내놓으라고. 그래가지고 아니 그게 어떻게 5마리 다 낼 값이냐고. 그러게 이제 실랑이가 벌어지다가 그러면 동네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한번 다 물어보자고 해가지고 물어봤더니 전부 동네 사람들도 그 옆집 이웃 사람하고 한통속입니다. 평소에 이 예수쟁이 우리한테 전염병 옮겨오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도리 없이 이제 5마리를 다 이제 뺏길 참인데 목사님께 찾아가서 물어봤습니다. 이 목사님 여차저차해서 이렇게 돼지 5마리 다 뺏길 참인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아니 집사님이 돼가지고 성경도 안 읽어봤냐고. 달라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고 오리를 가져가는 자에게 십리를 가라.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다 드리라고, 다. 그냥 아끼지 말고 다 드리라고.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도 한통속이 됐네. 그래가지고 그냥 억울하고 분통한 마음이 있지만 어쩔 수 없이 5마리를 다 줬습니다. 그런데 그 5마리가 다 임신 중이었던 거예요. 새끼를 베고 있는데 보통 돼지는 10마리에서 15마리 정도를 낳답니다. 근데 19마리씩 다 낳답니다. 그러니까 이 5마리가 순식간에 거의 100마리의 새끼를 낳아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불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막 마음이 쓰리고 아프고 그런 지경이 된 거죠. 그런데 얼마 있다가 무슨 일이 있었냐? 그 옆집의 소 3마리가 이 김 집사님 밭을 완전히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소 3마리를 인질로 딱 잡아놨습니다. 그랬더니 옆집 사람은 그 소 내놓으라고 할 수도 없고 할 수가 없죠. 억지를 써가지고 예수쟁이 골탕 먹이자 해가지고 돼지 5마리 다 말도 안 되는 거 그거 뺏어가지고 자기 거 해놨으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이게 어떻게 해야 할까, 진짜 내 걸로 해야 할지 돌려줘야 할지 이제 이 집사님이 고민이 되니까 목사님에게 가서 또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말이 맞습니다. 이렇게 배상을 잘 해줬더니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나한테 이렇게 갚아주셨습니다. 그냥 싱글벙글해가지고 목사님께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목사님이 하는 말, 내 이웃을 용서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계산하고 사는 게 아니라고. 다 돌려주라고. 그래 용서해주고 다 돌려주라고. 그래가지고 이 집사님이 목사님도 내 편도 안 대주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또 그것을 아침에 찾아가서 여보게 당신 초 여기 있네 하고선 돌려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이웃 사람은 밤새 끙끙 앓면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달라고 해야 되나, 1마리만 달라고 해야 되나, 그러고 잠을 못 자고 있다가 이 3마리를 다 가지고 온 거에 그냥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땅 파고 들어갈 심정이죠. 그래가지고 이 소를 돌려받은 이 이웃 사람이 그냥 며칠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저 돼지 100마리를 아깝지만 저거 안 들려주고는 내가 맘 편하게 평생 못 살겠다. 그렇게 부인하고 잘 상해가지고 그 돼지 새끼 난 것까지 전부 다 돌려주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 목사님이 실제 경험했던 실화랍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이제 신학도 공부하시고 한산인들을 위한 그런 선교 사역을 위해서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어느 글에서 읽었습니다. 여러분, 배상이라는 거는 남에게 피해를 입힌 것이죠.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서 아까워하지 않고 충분하게 넉넉하게 해야 합니다. 남에게 일단 피해를 입혔다라는 것 자체가 그게 일단은 그에게 여러 가지 고통을 안긴 것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물질을 최소한 왜 2배를 갚냐? 훔친 거 돌려만 주면 끝나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잃은 물건에 대해서 물건만 손해본 게 아니고 정신적으로도 피해가 있고 상처가 있고 얼마나 그 마음이 쓰리겠어요. 그렇게 애지중지 소 같은 거 예전에는 얼마나 그거를 참 귀하게 길렀나요.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걸 어떤 놈이 그냥 훔쳐갔다. 그거는 굉장한 아픔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2배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죄질에 따라서 4배가 되든 5배가 되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배상하는 것을 철저하게 하라. 철저하게. 왜냐하면 내 것이 소중한 만큼 남의 것도 더 소중한 거야. 이게 이런 물건에만 한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이 다 그런 것이죠. 도둑질 하지 말라 직접적으로 말씀도 하셨고요. 간음하지 말라, 그것도 넓은 차원에서는 내 게 아니죠. 내 소유가 아닙니다. 또 남의 종이나 뭐 소유나 그런 거 탐내지 말라. 내 게 아니다. 탐내지 말라. 선을 넘어가지 말라. 지금 이 시대로 보면은 사람이 약속을 했는데 뭐 시간 약속을 너무 어긴다. 수시로 어긴다. 그 시간에 대한 남의 시간을 침범하는 어떤
넓은 차원에서 그것도 도둑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기업 간의 비즈니스 하면서 기술 도용, 뭐 특허 이런 분쟁들이 많죠. 기술을 빼앗거나 특허를 가로채거나 그런 게 다 도둑질의 넓은 범위에 들어가는 것이죠. 또 지식을 차용하고 논문을 표절하고 뭐 이런 것들도 다 그런 거에 관계가 되는 겁니다. 내 것을 소중하고 내 거 귀한 줄 알면 남의 것이 그만큼 귀하고 그것을 존중하고 살인하지 말라. 그것도 그런 범위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 생명 소중한 줄 아냐? 그러면 그 생명도 내가 지은 존재야. 나의 형상을 따라 지은 나의 백성이야. 하면서 절대 살인을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존중해야 합니다. 가난한 이든 부한이든 가진 이든 못 가진 이든 우리가 늘 서로 지체를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지 않도록, 그게 하나님 마음으로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 만드신 생명이 훼손되고 그의 소유가 훼손되고 그런 일들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목사님이 아까 말씀드린 그 이야기 가운데 참 인간적인 눈으로 생각하면 목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성도를 코치해 줄 수 있으신가? 뭐 서운할 수 있죠. 그런데 말씀을 따라서 아주 참 잘하셨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교회는 넉넉하게 그것을 덮을 줄 알고 때로는 더 좋은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해줄 줄 알아야죠. 도둑질한 그런 손길까지도 허물을 덮을 수 있고 뜨거운 사랑으로 그를 포용할 수 있고,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도 다 남의 영역을 침범하고 삽니다. 다 그런 면들이 있죠. 그런 우리 자신을 우리 주님은 받아주셨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덮어주셨고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용서받은 한 사람으로서 모든 이들을 그렇게 포용하고 받아주고 세워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하루도 그 주님이 주신 사랑을 마음에 담고 우리가 어떤 이의 손해를 끼쳤다 그러면 철저히 배상하고 또 피해를 가급적이면 끼치지 않고 살아가는 선을 행하고 살아갈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또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것이 소중한 것 이상으로 우리 이웃의 것은 소중하고 또 우리의 삶에서 때로는 의도치 않게 생겨지는 여러 일들 가운데 상처를 입히고 훼손을 했다면 철저하게 배상하라 라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모든 일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주님이 연약한 우리들을 받아주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신 그 사랑을 간직하고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허물을 덮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시간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